오늘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할 텐데요. 교회 소식부터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우리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또 귀한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린이 생명의 삶 제자훈련인데요. 우리 상공부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모집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꼭 유념해 주시고 그 신청서에 사인을 해서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예. 그 회비가 2만원입니다. 교재값 포함해서 2만원이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 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체계적으로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6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시부터 한 6시 40분 정도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예배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은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일 화요일은 5시 30분에 방송 예배로 시작합니다.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기쁨의 동산교회는 20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난주간에 또 맡게 되어갖고 화요일날 기쁨의 동산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새벽에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는데요. 부활절은 주일학교 또 작년부 다 초청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지켜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부에서 그 선곡을 좀 준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선곡을 준비한다니 엄청난 일인데요. 함께 또 선곡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했어요. 우리 사경회 때 아이들 성경 캠프 때 우리 두 분이 선곡을 하셨는데요. 정말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그 장소가 조금 이렇게 넓고 그래서 약간 전달이 조금 부족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는 아주 좀 좁고 무대가 작으니까요. 여기서는 충분히 그 실력 발휘를 아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아는 분이 선곡할 수 있는 그 분장 의상을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활절 우리 선곡을 우리 기대하면서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학부모들 또 좀 초대해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안내인데요. 안양 은광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2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9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평신도 세미나 신청에 성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
그 신청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잘 좀 이렇게 준비했다가 좀 빨리 신청을 해서 꼭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인데요. 생명의 삶 공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숙제, 그 과제는 저 산책, 보드게임 그 위에 제가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한번 확인하고 넣어둘 테니까요. 교열 때마다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복 목장이 2주째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 사택에서 금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은혜가 참 놀라웠습니다. 또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은 시범 목장 끝나면 또 목장을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목장에 대한 사모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가정교회 세미나 다음. 예. 자,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역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영혼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를 일들을 처리해 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은 전쟁과 전염병 등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마음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38절이죠.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었고 죽은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주님께 걸어나가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하나님 여러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로 또 11조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덤 앞에서 들려온 음성이라는 제목인데요. 무덤이 나와요. 무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올려주셔서. 저 무덤인데 우리 무덤하고 좀 다르죠. 돌 벽 안에 굴을 팠습니다.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저게 나사로의 무덤이다 라고 위에 쓰여져 있고 관광객들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찾는 그런 무덤입니다. 옆에 보면 또 하나의 그 굴이 있죠. 여러분, 저것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동묘지 같습니다. 공동묘지.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 쭉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안 볼까요? 그 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저런 모양입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벽에 또 하나의 구멍, 또 하나의 구멍 이렇게 저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무덤이 나사로의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그런 무덤인데요. 저 무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세기, 3세기 경에 있었던 무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무덤은 나사로의 무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무덤이 2, 3세기에 때부터 있었던 무덤이기 때문에 저 무덤은 나사로의 무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저거는 그림인데요. 아마 무덤에 이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아마 위에 저렇게 놓여있는 그 시신이 아마 이렇게 흰 천으로 잘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안치된 것도 있고 또 관에 넣어서 안치된 것도 있고 그렇게 공동 무덤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이유는 챗 GPT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혹시 이미지가 있는 거를 좀 찾아줘. 그러면 착착착착 찾아줘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착 해주고 이게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다 문헌적인 정보를 다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거의 다 영문이에요. 그 영문으로 된 사이트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발췌했습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챗 GPT가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막 제가 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책에 사진을 찍어갖고 그거 오려갖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확하지도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그림도 잘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좋아졌습니다.
설교하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적인 역사적인 이해를 또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 선다. 무덤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죽음을 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너무 삶이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일로 너무 바쁘고, 집에 오면 가정 일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죽고 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바쁜 일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뭔가 이상이 찾아올 때가 있죠. 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여러 가지 어떤 적신호가 찾아오고 이것이 나를 굉장히 살기가 어렵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풀리지 않고 그것이 계속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아야 할 돈이 막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막 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으로 멘붕이 찾아오죠. 지금까지 싸워왔고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나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그런 어떤 경험, 그거 느낌을 갖는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좀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죽음, 미래의 죽음, 신앙의 감각이 죽어버리는 것. 그러한 시간 그때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강하지 않다는 것.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나의 어떤 존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셨어요. 비통히 여기면서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물론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비통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들어온 그 죽음을 사실은 좀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슬픔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가 임하였을 때, 죄가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했을 때 죽음이 임했습니다. 허무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대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엉겅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아픔과 제약의 어떤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죄가 이 세상을 관영하고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 맛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도 죄로 인해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온 이 죽음을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끝을 내시고 이제는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통함, 이 비통함은 감정적인 눈물이라기보다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왕의 거룩한 격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통해하면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이 제게는 좀 의아하게 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왜 돌을 옮기라고 그렇게 시켰을까? 그 무거운 돌을 사람들이 옮길 때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져라 이렇게 하면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도 살리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생명은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은 예수님이 살리세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데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순종을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VIP가 목장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영생의 그러한 은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사건, 이것을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식사도 제공해주고 아플 때 그의 말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슬플 때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또 기쁠 때 정말 같이 기뻐해주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일들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들은 저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그런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야,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놀랍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기쁨, 그 기적의 놀라움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냥 진흙 발라주시고 눈 떠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맹인은 앞도 안 보이는데 이 진흙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진흙이 발랐던 이것을 이렇게 잘 간수하면서 몸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러한 몸을 이끌고 실로암 면목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럴 때 안 보였던 눈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희미했던 눈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고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맹인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먼저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항상 내세우는 게 있어요. 무엇을 내세우느냐? 예수님,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는데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실이 이런데 예수님, 현실을 제대로 좀 잘 봐주세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예수님 조금 일찍 응답해 주시고 조금 일찍 찾아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는 끝입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꿔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믿으면, 먼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세요. 먼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열고 먼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해갖고 우리에게 이미 뭔가 안경을 다 씌워놨습니다. 우리는 안경을 보고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빨간 안경, 노란 안경, 파란 안경, 이렇게 안경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은 노랗게 보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세상은 노랗다. 예, 그분은 무슨 안경 썼어요? 노란 안경을 썼어요. 그분이 노란 안경을 쓴 것을 알까요? 전혀 몰라요. 근데 파란 안경을 쓴 분은 세상은 파랗다.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파란 안경을 쓴 사람과 노란 안경을 쓴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절대 타협이 없겠죠. 뭔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렇다라고 확신 있게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경은 세상이 타락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안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경을 보고 이것이 진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자기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내가 쓴 안경으로 본 세상이지 다른 사람이 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안경,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안경, 그 안경을 쓰고 볼 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통 발려서 그 은혜의 사건들만 보게 하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 음성이 정말 저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큰 음성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어져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저 마른 뼈가 쫙 깔려있는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 묘지는 다 죽어갖고 이제 시체들이 다 말라 비틀어서 뼈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그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그 뼈들이 맞추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사람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생명, 그 생명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포는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수도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라 꺼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5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요. 그런데 25절이 오늘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들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가 듣고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28절에 보면 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생명들은 반드시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 사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죽고 또 혹시나 절망 가운데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생생하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도 다시금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신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봤는데요. 이 보통 시신은 이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이 시신은 배 한 장으로 쌌는데 그 폭은 시신 전체를 완전히 감을 만큼 넓었고 그 길이는 시신의 길이보다 2배 넘게 길었다. 발이 배 한쪽 끝에 오게끔 시신을 배 위에 놓인 뒤 그 배로 시신의 얼굴을 다 덮고 다시 배로 발을 덮었다. 발 부분까지 덮은 뒤에 발목을 묶었다. 팔은 배끈으로 몸에 묶었다. 예수를 장사할 때도 아마 그 몸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로 발끝에서부터 동동동동 감아갖고 얼굴도 다 감고 다시금 감아서 딱 묶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아마 그렇게 배로 동동 묶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 배가 그러니까 세마포가 동동 감긴 채로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있는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에게 다시금 명령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세마포를 풀어주어라. 풀어줘서 다니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풀어놓고 다니게 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고 또 어떤 죽음의 공포, 절망의 공포 이것을 늘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죽음에 있는 그 사람을 풀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꼭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오늘 말씀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보고 말씀한 게 아니라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사신 말씀이니라 라고 그 말씀에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은 거죠. 썩은 거죠. 그래서 땅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난 것입니다. 거기에 자란 것입니다. 미랄은 없지만 그것이 자라서 다시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영생의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크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구나. 나를 위해서 썩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진심에 그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삶, 미랄이 된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있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라.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의 성공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 앞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큰 은혜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도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르실까? 살아있을 때 좀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면 좋을 텐데 꼭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불러주시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늦게 왔을 때 그렇게 말씀했죠. 왜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몇 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싸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숫자가 있죠. 300명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데 처음에는 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보내라. 또 보냈어요. 많다. 더 보내라. 해서 남은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300명을 데리고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많이 데리고 가면 누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다고 하면 누가 함께해서 이겼다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전쟁에 승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저는 이 전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나단이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하고 같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을 치자. 무슨 소리 합니까? 왕자시여, 정신 차리세요. 그들은 수십만 명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지금 많은데 우리 2명이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 보고 가자고 합니까? 그런데요, 이 요나단은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하인을 데리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활로 블레셋 사람들을 쏘면서 전쟁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에게 동기부여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강력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2명. 수십만 명의 적군을 향하여서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구원이 달려져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진이 일어나고 경황이 없이 막 보이니까 적군이 왔다라고 하면서 저것들끼리 이렇게 죽이고 해갖고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 어려운 자리,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인간의 한계가 턱 밑까지 오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심령이 정말 흘러 넘쳐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또 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드는 그 시가 있었는데, 제가 한 줄 묵상으로 쓴 시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우셨지만 무덤 앞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무덤으로 들어가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제는 냄새나는 현실을 보지 않겠습니다. 돌보다 크신 주님을 보겠습니다. 무덤보다 죽음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무덤에 머물러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고 그 무덤에서 나와 주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60장입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그냥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라, 누구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시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 안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오자고 같이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를 옮기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내 삶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속에 주여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 그 놀라운 주여 세마포를 들고 썩어져가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난 그 나사로를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세상에 죽음이 가득 찼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덤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서 돌을 옮기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 가까이 가셔서 그 무덤에 명령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히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의 빛을 보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발걸음을 자꾸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먼저 보게 하셔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망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평화롭고 은혜롭게 하나님 또 해결되어지고 또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정말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산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위해 또 주의 권속들 위해 가족들 위해 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